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배곡에 태극기가 우리 준비돼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이를 데 없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 온 국민이 이 날을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79년 전에 저는 그러니까 그때 아마 한 10살 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5학년 그래 되던 때인데 해방의 기쁨을 맡게 됐거든요. 해방이라는 건 뭐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우리가 일본 사람들 밑에 36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우리가 나라 없는 백성으로 고생하지 않았어요. 나라 뺏기고 또 말 뺏기고 성 바꾸고 그 치욕 아닙니까? 왜 우리도 흔히 하는 말로 자기가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하고 말할 때 야 내가 말이 그렇게 못하면 내 성을 가겠다. 저 그런 말까지 하는데 성 바꾼다는 게 참 치욕적인 일 아닙니까? 저도 그때 사실은 박씨였습니다만 일본 시대 때는 신종 아라이 새우문이라는 이제 그런 걸로 이름이 바꿨던 생각. 그래서 아라이 초순이라고 말했는데 그때 생각만 해도 막 참 치가 떨리고 난 다른 건 다 잊어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또 말. 우리 한국말 세계에서 지금 1등 가는 말 아닙니까? 우리 한글. 이건 언어학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 말을 당할 나라가 지금 없다는 걸 온 세계가 인정하는 이런 우수한 말을 가진 우리 말이지만 이걸 뺏겼어. 저 초등학교 4학년, 아니 5학년 중간까지도요. 일본 말 해야지 한국말 하게 되면 남아가지고 화장실 청소, 요새 같은 뭐 화장실 청소 별거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화장실이라는 건 참 상상만 해도 그런 지저분하고 더럽게 냄새나게 할 리 없는 그거 제일 힘든 거. 그거 일본 나라로 한국말 하면 그때 그거 시켰어요. 그만큼 우리가 치욕을 당했어요. 더구나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 지나가선 해방된 다음에 아닙니다만은 8.15 해방 작전 전에 그 일본 놈들이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사, 장로들 다 구덩이 파서 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식으로 뭐 방공호 내는 걸 파고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죽이려고 작정을 다 해놓고 날짜까지 잡고 있던데 하나님이 연합군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지 않았어요. 상상이나 했어요. 기대나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 밖에서 뭐 상하이니 여러 곳에서 뭐 미국대로 뭐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상상 못했어요. 난 그래서 오늘 아침 시편 126편을 읽으면서 참 야고 때문이 내 심정이다. 여호와여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다. 야 어떻게 참 적합한 표현인지 몰라요. 꿈꾸는 것 같았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저 가정이역입니다만은요.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3.1운동에 참여했다가 결국 붙잡혀 들어가서 옥고를 치르고 거기서 병을 얻어가지고 도저히 옥에서 계속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 나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일 알아 누워서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1년에 몇 번 거의 도줘가지고 막 옆에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짬짬이 특히 요새같이 이렇게 더운 여름이 되면 우리 집 뒷뜰에 살구나무가 큰 살구나무가 셋이 있었는데 그 살구나무 밑에 앉아서 저녁 때쯤 되면 약간 산들바람이 불 때
퉁소를 가지고 퉁소를 부시는데 그 가만히 곡을 들으니까 우리 그때 초등학교 때 졸업가, 일본말로 말하면 호다루 노이까리 마도 노이키, 그래서 그 형설의 공을 노래하는 졸업가가 있었는데 그 곡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저 그냥 할아버지의 졸업가를 부르시구나 해서 난 그저부터 모르고 할아버지 그 퉁소 부실 때 나는 옆에서 일본말로 호다루 노이까리 마도 노이키 하면서 졸업가를 불렀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 그냥 불고만 하시더라고. 그저 그런 생활을 늘 해왔는데 일본이 항복했다 하는 이 광복의 기쁨이 뉴스로 전해지자 오후에 우리 할아버지는 그 농장에 감춰놨던 태극기를 들고 나가가지고 태극기를 흔드시면서 애국가를 가리키시더라고. 그때 애국가는 요새는 뭐 이제 아리케 씨가 그 지은 곡으로 합니다만은 그때는 그 곡이 아니라 우리 찬송가 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는 것처럼 그때 애국가 곡이 그저 그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걸 가리키는데 나는 그때 받은 충격이 이거 뭐 전 80년 다 되어오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 받은 충격인데 그 할아버지 보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미안한지 난 그때 그 광경을 그때 심정을 아직 80년이 되어 왔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린 문자 그대로 꿈꾸는 것 같았어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야, 어쩌면 온 국민들이 그렇게 압박과 소름에 살다가 사랑굿을 못하고 살다가 대접받지 못하고 살다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억울하게 살다가 해방이 되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 정말 뭐 입끝이 뭐 귀로 올라갔다는 것 식으로 온 국민이 온 동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좋아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춤을 추면 난리하는 걸 봤는데 그게 그 우리의 해방의 기쁨, 자유를 얻는 기쁨이야. 왜 우리가 그때 밥을만 먹었어요? 아니에요. 뭐이 없었어요? 자유가 없지 않았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유를 위해 태어나요. 자유 없는 건요, 살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 도롱 안에 무슨 새든지 새를 키우는 집이 있어요. 먹기 때 따라서 먹이 주고 얼마나 팔자 좋아요. 먹을 걱정 없지요. 아무 걱정 없어 보이죠. 그러나 새 한 대 물어보세요. 이게 사는 겁니까? 나도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살고 싶어요. 그럴 거예요. 자유. 자유는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페트로 헨리의 말을 여러분 다 기억하지요? 내게 자유를 달라. 안 그러면 죽음을 달라. 자유는 생명과 바꿀 정도로 소중한 거예요. 자유 없는 개인, 자유 없는 민족은 산 거이 아니에요. 자유가 그만큼 필요해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백성이 79년 전에 이렇게 일본 사람들의 압박과 소름 속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요. 이렇게 이 광복절은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춤추며 노래할 날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를 통해서 6월절을 언제나 기억하잖아요. 6월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떠나게 하는 해방 기념일이에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해방이 됐으면 그걸로 다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38선이 가로막혔죠. 6.25 전쟁이 생겼죠. 저도 그때 피난 나온 사람 중 하나입니다만, 솔직히 그때만 하더라도요, 북한이, 남한이 갈라져 있는데, 북한의 생활 수준이 남한 생활 수준보다 조금 나았지 못하지 않았어요. 경치도 그래요. 북한 경치하고 여기 남한의 경치하고 하면 북한이 아름다워요. 강물도 그래요. 난 대동강가에 살았습니다마는 대동강물이 우리 남한의 어떤 뭐 한강이고 섬진 무슨 강이고 임진강이고 다 할 것 없이 따라 못 가요. 그 왜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동강물로 만든 대동강 맥주 그 세계적 아니에요. 왜? 물이 좋아요. 우린 겨울에 대동강 물 그저 그러다가 먹었어요. 아름다워요. 그럼 내가 왜 그렇게 아름다운 강산을 버리고 이쪽으로 왔나? 신앙의 자유, 다른 거 없어요. 먹을 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예수 못 믿겠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 해서 생명을 걸고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왔는데 그분들 보통 분들은 아닙니다. 죽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이왕 죽을 바에는 자유가 있는 남한으로 가다 죽어도 좋다 하고 죽을 각오하고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보통 분들은 아닙니다. 자유가 그렇게 좋아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자유를 뺏기면 안 돼요. 또 이 자유 속에서 80년 전에 있었던 이 방복의 기쁨을 언제나 갖고 있어야 돼. 강력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요. 애국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고 가서 우리나라 만세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날을 두고두고 기뻐하고 두고두고 감사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뭐 여러분 다 오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기쁜 날, 이렇게 감사할 날, 광복절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나누어서 한다는 말 들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건 민족적인 기쁨의 날이지 어느 사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느 의견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못된 놈들이야. 이 기쁨, 이 감격을 왜 부숴놔요? 난 그 동기를 잘 몰라요. 우리 민족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게 기뻐하여 달 날, 뭐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게 망신스럽지 않아요. 난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말할 마음 없어요. 그러나 어떻든 갈려지지 않았어요. 이 민족의 정신이 이렇게 사상이 갈려져 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든지 사수해야만 합니다. 뭐 요새 뭐 이승만 대통령을 뭐 건국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어떻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기초를 세운 나라는 그분 아닙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잘못한 게 없냐? 많죠. 몰라가지고 독재를 하고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큰 잘못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관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공은 인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 치고 완전한 사람 어디 있어요? 정치가 치고 완전한 사람 어디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가령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웃나라에 미국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들 여러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잘한 것만 있어요? 천만에요. 어두운 그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훌륭한 건요, 그분의 공만 생각해. 과는 아야 잊어버려, 덮어버려. 그러니까 공만 내세우니까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잖아요. 우리는 공이 있지만 공보다 과를 더 부각시켜.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지금 여러 대통령이 지나갔습니다만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 누구예요?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존경할 수 없는 대통령을 가진 나라 백성이 뭐 잘난 거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가정을 말해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잘한 것, 존경스러운 부모를 가진 가문이 자랑스럽지. 부모 자랑스럽지만 수치만 드러나고 망신스러운 것만 나타나면 그 가정에 자녀가 머리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오늘 세계가 한국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저 공산 세력, 공산 사상이 작동을 해요.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공산 사상은요, 자꾸 이간 붙여요. 왜요? 마귀 사상이에요. 거짓말해요. 좌경계통 사람들 보세요. 거짓말쟁이야. 말과 현실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 똑똑히 알아야 돼요.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뱀이에요. 뱀마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생명과일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단 하나님의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했는데, 그때 나타나서 한 뱀이 한 말이 뭐예요? 야, 너 저거 먹지 말라고 하더니, 알죠? 그러나 그 여자의 마음을 또 본 거예요. 아니, 그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한다 그랬다고. 요거 마귀요, 머리가 비상해요. 여러분 지금 좌익계통에 있는 사람들 아주 비상합니다. 그래? 그게 아니야. 너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된다는 말이거든요.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그 말에 혹한 거야. 왜? 이 여자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만, 불평이 있었어. 왜 먹지 말래나? 다른 거 다 먹으면 저건 먹지 말래나? 하는 불만이 있었어요. 또 죽을까 하노라 한 말은 불신이에요. 불만과 불신인데 반드시 시험이 와요. 요새 사이비 자유주의자들, 자유민주주의자들의 그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불만과 불신을 줘요. 이렇게 하면 너 잘 지낸다. 더 넉넉하게 산다. 저 돈 많은 사람들한테 착취만 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된다. 어떤, 나고 신부 말하는 거 들었는데요. 요새 우리 한국에서 왜 어려운 사람들 나라에서 좀 돈 누고 있잖아요. 그거 뭐 한 50만 원, 60만 원 뭐 그렇게 준대요. 아,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우리나라도 적어도 150만 원, 200만 원 줄 수 있다고. 그거 어떻게 사느냐? 아, 그 돈 많은 사람 그거 다 뺏어가지고 나눠주면 된다고. 나 그 신문 미안한 말이지만 그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말재간이 있다고 해서 그거 속지 마시라고. 우리나라 뺏어줘서 주면 고지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가 다 잘 지라고 넉넉하게 사는 거 봤어요? 다 고지돼요. 특수한 계급만 넉넉하게 살지. 김정은이 얼마나 사치해요. 그 이상 사치할 수 있어요? 이게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요. 먹었어요. 먹으니까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돼요. 요게 거짓말이야. 그런데 마귀가 책임졌어요? 쫓겨나게 되니까 책임졌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달콤한 말 믿지 마세요. 돈 몇십만 원 준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세요. 결국 돈은요, 내가 땀 흘려 보능이 내 돈이지 거저 얻는 건 그건 제 돈이 아니에요. 고지서 근성 만들어요. 여러분 로또 해서 몇 천만, 몇 억, 몇십억, 몇백억 생긴 사람 제대로 사는 거 봤어요? 통계적으로 볼 때 사람 망쳐요. 돈은 땀 흘려 버려야 합니다. 땀 흘려 본 돈이 귀한 걸 합니다. 그거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이 사이비적인 사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참 광복절날 좋은 말 해야 되는데 이거 참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것도 가면 좋나 하는 모든 책임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교회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던 이 기쁨, 아마 여기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는 그 당시에 그 광복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아마 거의 다 알 거예요. 저만 해도 그때 그저 한 10살 때 경험했기 때문에 뭐 이제 지금 뭐 그저 한 80 나신 분들은 그런 거 체험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밑에는 다 그런 분이니까 체험 못했지만은 역사를 통해 볼 때 우리가 80년 전에 이와 같은 축복의 날을 맞이했으니 이걸 잊지 말자. 이라는 기쁜 날이에요. 꿈같이 기쁜 날이에요. 이걸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우리 선열들, 선국 선열들의 그 피 흘린 거, 고생한 거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저분들의 희생 가교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게 어떻게 됐나? 이거 너무 아전인수격인지 모르지만요, 한국의 기독교가 공헌한 바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가 심어준 것은 사명의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온 거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왔다. 이 귀한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이 생명은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거다. 이게 사명 아니에요. 그렇게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기쁘게, 감사하게, 만족하게, 보람되게, 의미있게 살아가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사명의식 가지고 사는 것과 사명의식 없는 것은 그것도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세상 사는 건 같이요, 똑같아요. 그러나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실제적으로 이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 거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 없는 사람은 이거에서 내게 얼마나 챙기겠나? 내게 얼마나 유익이, 수입이 들어오겠나? 그래서 수입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하고 국가의,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에요. 얼른 볼 땐 몰라요. 그러나 질적으로 달라요. 그럼 이 사명의식을 누가 심어줬나?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이 사명의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오늘 한국에 보이게 안 보이게 이 의식 속에 살아요. 그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거 나 개인이 보는 건데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저분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국민들이 찍어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신하는 사람들로서 대우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생각을 할 때 난 솔직한 말로 의심이 가요. 정말 어떤 때는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국회의원들 자격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어떤 분은 대통령과 그 영부인 되는 사람이 아무개를 죽인 살인자다. 그런 말까지 했대요. 그분은 한국말을 몰라서 그 말을 썼는지 나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국회의원이에요? 난 무슨 당과 상관없는 하는 말 안 해요. 대통령이 어떤 분이에요? 이러든 저러든 누가 뽑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뽑은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제 얼굴에 이렇게 침을 뱉어요? 대통령이나 부인이 무슨 죄를 크게 지어서 살인자가 돼요? 그 말 같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적에서 재운다 한다 말까지 하는데 그 따위는 그건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요. 솔직히 난 개인적으로는 잘 몰라요. 이게 지금 사명의식을 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만히 그 타론하는 거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뒤에는 민생 무슨 국민이 주인 말 이게 다 붙이고 다 하는데 그건 붙인 것 뿐이고 가만 말하는 거나 그 자체를 가만 보면 이거 국회의원 빠찌 떨지 않으려고 저 별짓 다 하대요. 또 국회의원한테 무슨 특권이 있더만 무슨 말을 해도 사면의 특권이 구속하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맘 놓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말 안 되는 말 막 하는데 국회의원 되면요 국민을 대표하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책임의식 없는 사람은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격자가 아니에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말했으면 말한 대로 해야 돼요. 나 어떤 사람은요, 말 들으니까 전에 미국 공무원의 그 미국 기관이죠.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그것들 미워가지고, 거기다 불을 지르고 그랬대요. 또 어떤 사람은 미 대사관조에다 사제 폭탄을 던진 사람도 있대요.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우리 다 죽게 될 때 건져낸 나라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이 하늘이 다 옳다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를 건져낸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우리가 고마움을 잊지는 않아야 될 거예요. 그게 저 인간 아니에요. 짐승도 주인을 알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얼마나 모순돼요. 저들은 미국 기관에다 불을 지르고 사제 폭탄을 던질 정도인데 제 자식은 공부를 어디가 보내요? 중국에 보내요? 러시아에 보내요? 그거 당연하죠. 근데 왜 미국에 보내요? 못된 것들. 이게 책임 없는 인간이에요. 그 인격자가 아니에요. 나 싫다는 건 좋아요. 나 싫은 건 좋아요. 미국 싫으면 좋아요. 그건 내 의견이에요. 그럼 싫으면 싫게 따라야지. 싫다고 해놓고는 또 뒷장으로 또 딴일 봐. 더럽고 치사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가 돼요? 책임. 세상에 책임질 줄 아는 게 인격이요, 인간이에요. 제대로 사랑굿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책임을 회피해요. 책임을 질 일 생기면 싹 피해요.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또 책임을 전가해요. 내 책임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다. 나 요새 어떤 그래 제대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그건 지난 정부 때에 한 일입니다.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건 장관이면 장관 자격 없는 사람이고요. 대통령이면 대통령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책임졌으면
과거에 어떻게 됐든 잘못됐으면 고쳐놔야지. 이게 내 책임이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세상에 못난 자식은 제 부모 책임 자꾸 지잖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난 이게 됐다고. 그게 말이 돼요? 내가 일어나야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좀 이렇게 약했지만 내가 일어나서 내가 세워야지.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는 작지만은 아주 경제 모든 방면을 발전하고 과학적인 방면에 발전해가지고 세계 앞장서 나가는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10대 강국 안에 들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 말씀 들으니까 국민소득이 금년에 일본을 앞섰다고 그러대요. 얼마나 내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어, 솔직히. 우리보다 강한 나라지만은 조금이라도 앞세면 나 기분 좋아. 이거 미안한 말씀이지만 정치 잘해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이 똑똑해요. 어떻게 하든지 일어나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그 어디 정신이 어디서 생겼냐?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이걸 심어넣어 준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 그래 모든 일이 책임지기라자. 그래서 국민을 살리려고 하는 의욕 가운데 기업가들이 힘쓴 거 아니에요. 물론 정부의 후원도 있었지만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윤 추구가 목적인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 나가는데 자꾸 긁어내리려고 하고 발목 잡으려고 하고 이건 자멸이에요. 지금 미물 가운데도요. 개라는 거 있죠. 개를 통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개가 밖으로 못 나오는 이유가 다른 개가 자꾸 잡아불어서 넘어가지 못한대요.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좀 이런 성품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핑계대고 발목 잡고 끌고 내리고 이거는 여러분 느끼겠지만 요새 국회 가만 보니까요. 모든 걸 탄핵하대요. 검사도 탄핵하고 무슨 위원장도 탄핵하고 밤낮 탄핵하는 게 일이더만요. 그럼 또 그것도 대통령은 또 올려가지고 그것도 결제 안 하고. 그래서 아니 국회의원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이 어떻게 살자는 거 해야 되는데 탄핵 국회하고 그거 해제하는 거 그게 일이에요? 그럼 뭐래? 뭘만 남아요? 국민의 혈세를 잡수면서 그 짓만 하고 있어요? 이게 책임 있는 국회예요? 난 무식해서 하는 말인데요. 난 우리나라 정말 국회 없이 못할까? 그까지가 정말 별 마음 없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늙은이가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입 닥쳐라. 난리 치는 사람 한번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국회의원 제대로 왔어요. 이게 국민의 소원이에요. 국민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국회가 지금 잘 되는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국회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물어보세요. 골치 아픕니다. 텔레비 켜기가 싫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 얼굴 보기도 싫어서 텔레비 나면 돌리고 그래. 인간 같은 것들 대해야지. 책임 없이 놀지 말라고. 지금 책임 회피하려고 별짓 다 하잖아. 눈에 뻔히 보여. 또 어떤 사람은요. 지각이 없어가지고 정신 나가가지고 무조건 따르는 사람인데요. 막가야. 다 아시다시피 나 어디서 약자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개딸이라는 것도 있대요. 내가 개딸 말하면 오늘 나한테 와서 난리 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개딸이라는 분들 무슨 정치 의식이 있어 자기 남매를 그러겠지만 건드렸다는 난리 나대요. 이게 뭐예요? 좀 의식을 가지고 살자고. 그 개딸은 부인들이 같지. 부인 여러분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나라 혼란시키지 마세요.
오죽했으면 개딸을 지원받는 사람들이 이젠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비껴내려고 그러더래요. 책임 정치하자. 책임지자.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교회를 책임지세요. 왜 위임해요? 인스탈레이션 서비스를 왜 해요? 책임지라고. 그 영혼을 책임지시라고. 어떤 목사님은 그저 자기 편안한 거 찾으려고 그래요. 나 이거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편안한 거 찾으려면 목사님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표본이 되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편안하게 산 사람 아니에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한 사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활을 했어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기쁨이 섰기 때문에 그 말 안 해요. 왜? 예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은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바라는 게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끔 말하지만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게 기독교예요. 기쁨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평화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사랑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걸 찾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보이는 걸 찾아요. 출세하면 저 집 복 받았다 그래. 출세가 무슨 복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집을 맡긴 거예요. 돈 벌어도 그 사람 복 받았다고. 나는 어떤 때 좀 까다로운 말이지만 그런 말을 하는데 돈 번 사람 잘 산다고. 그건 기독교에서는 절대 그런 말씀 안 돼요. 돈 버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 번 사람은 넉넉하고 부유하다 그러지. 돈 없는 사람은 경제가 약하고 빈곤하다 그러지. 못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돈 없이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돈 많아서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개처럼 사는 거,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말 자체를 고쳐야 돼요. 기독교가 공헌한 바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더구나 우리 기독교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예야 아니오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도요. 부정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 선전해야 돼요. 나도 닮아가요. 언제나 친구를 사귈 때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을 사귀어야 나도 그를 닮아서 좋은 사람 돼요. 이 친구 사귀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봐도요. 목사 가운데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 좋은 것, 글쎄 그거 뭐 될까? 그거 해봐야 그렇더니. 그거 어려워. 해봤자야. 안 돼. 못해. 여러분, 세상적으로도요, 긍정적인 사람이 잘 되지, 부정적인 사람은 잘 안 돼요. 왜? 생각 구조 자체가 안 된다면 안 돼요. 왜 저리 세상 돌았습니다만, 그분이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닌데, 아주 성격 자체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정주영 씨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산업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저 언제나 하면 된다, 해보자 돼. 어떤 분이 이런 안을,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떡하나? 그럼 회장님, 그건 좀 어려울 텐데요. 이래서 안 될 텐데요. 그거 자네 해봤나? 그런데. 역사를 통해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 치고 일한 사람 봤어요? 소극적인 사람 치고 역사에 공헌한 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역사에 민수기 보면 잘 나오는 말입니다만 민수기 13장에 보면 왜 모세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 12사람 청년을 각 지파에서 뽑아가지고 말하자면 각 족속의 대표죠. 대표 교훈 12사람 뽑아가지고 약속의 땅에 스파이로 밀정으로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40일 동안에 기한 주지 않았어요? 너희 40일 동안에 가서 다 돌봐라. 거기 땅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거에 생산이 되는지 또 사는 사람이 어떤지 다 살피고 40일 동안 다니고 가서 우리한테 보고해라. 똑같은 데 다 가봤어요. 똑같은 기간에 다 가봤어요. 똑같은 기간에 다 만나봤어요. 자, 그런데 보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12사람 중에 대다수인 10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거 가봤더니 이런 광야 같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이거 보세요. 이렇게 포도가 열리는 땅입니다. 이런 석류가 열리고 무화과가 열리는 땅입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야, 좋구나. 우리가 저런 데로 들어간다. 그런데 좋긴 한데 그 땅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가보았더니 골짜기가 험하지요. 산악이 높지요. 거기 사는 사람 아낙사스를 보니까 키가 장대한데 고인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를 볼 거요. 여러분, 고인하고 메뚜기가 상대가 됩니까? 메뚜기는 한 번 밟으면 그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들은 절대 안 됩니다. 좋긴 하지만 안 됩니다. 하는 보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 말로 좋다 말았어요. 안 되는 땅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원망한 누군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해요. 왜 들어도 못 갈 땅을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놨어요? 이젠 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벌써 주저서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미처 보고하지 않았던 두 사람 있죠. 이건 누구나 기억하지요. 요사와 갈렙. 그들은 너무 속이 상해서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조금 전에 한 분들은 보고 느낀 대로 말한 것뿐인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저들이 키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들을 지키던 신이 이미 떠난 지 오래입니다. 저희는 아무리 키가 크지만 우리의 밥입니다. 겁낼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합니다. 약속 믿고 나아갑시다. 결과를 우리가 알죠. 어떤 사람은 12사람 중에 10사람 대다수가 아니야. 그 사람 말이 옳지 따라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신통하게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분들을 따라야지 한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으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안 믿으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 됩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면 역사의 기록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교인들, 목사님들 12사람 중 10사람 이름 기억하는 분 계세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오늘 숫자 가지고 망측하게 노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보세요. 역사의 기록에서 다 없어져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상상할 수 없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소련이 그렇게 강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 김정은이가 별짓 다 하지만 언젠가는 무너져요. 왜? 자유의 물결이 보이게 안 보이게 들어가요.
그러면 언젠가는 감당할 수 없이 거기서 파동이 일어나.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쓰나미처럼. 그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자유 대한민국의 통일의 기쁨이 우리에게 나는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뜻깊은 광복절에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의 할 사명 다하고 책임 있게 살고 긍정적으로 살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 세계에 우뚝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뜻깊은 광복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찬송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서 이 기쁜 날을 기쁨으로 지내지 못하느니 안타까운 사정을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든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든든히 선진국과 어깨를 맞이하고 전진해 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들, 주의 종들이 이 큰 몫을 담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